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주님,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며 포기하시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복음 전도의 군영을 지켜갈 줄 알며 또 생명조차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인도와 뜨거운 찬송을 따라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 목사가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저곳에서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힘을 입고 우리도 일어서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말씀의 능을 입은 기도에 따라서 성전 건축도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또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또 예배도 은혜 가운데 준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이 심상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여름 사역과 이 코로나가 또 겹쳐져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만 또 우리가 인도받으며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또 하나님 수련회가 진행되게 된다면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사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금요일에도 전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 선한 일기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복음 전도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읽고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교회를 지키고자 하십니까? 사실 이 제목을 언급하며 설교하기가 사실은 두려울 정도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의 1번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목사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하는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나를 적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오늘 이제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배자이고 동시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며 또한 동시에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제 밤에도 수요 그린 워십으로 예배했죠. 우리는 모두가 또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죠. 또 누군가는 의자를 닦아서 바르게 놓았고 누군가는 중보 기도를 하였고 누군가는 또 어떤 음악적 찬양적 무엇으로 또 섬겼고 수많은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의 섬김 속에서 예배가 준비되죠. 어느 새가족 우리 젊은 부부의 고백처럼 정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예배에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에 정말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 다하고 그 전도사님의 말씀, 선생님들의 가르침마다 막 예수님이 계속 선포되는 것을 보고서 본인도 모르게 너무 감사했노라고. 저도 목사로서 뭐 수련회 이렇게 돕고 있지만 뭐 수련회 프로그램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사실 기도하고 돕고 있는 것이지만 어제 뭐 저희 이제 부모들 카톡으로서도 저희도 이제 아이들의 부모니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무슨 상세한 무슨 그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이제 교사분들이 보냈나 봐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부모에게 묻게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교육 디렉터로서 6년, 7년 섬겨봤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준비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실 때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기술하게 되어 있고 아이가 수련회에 오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막 묻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교사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열심히시다. 참 귀하다. 이런 도전도 받는다니까요. 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하면 될 것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129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 이 시대에 이런 성도님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께서 저를 지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보는 시선인가 주님과 교회를 보는 시선인가. 이것이 제가 사실 소망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우리가 연세가 하루하루 더 들어갈수록 더 이 부분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른들일수록 내 태도도 잘 다스리고 또 시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명예심도 커집니다. 복장도 뭐 이렇게 더 단정해야 되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더 많이 나도 모르게 율법적여지는 것. 반대로 말하면 종교성이 짙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뭐 40년 차인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순전한 어린아이가 순전한 청년 하나가 더 사실은 깨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교회를 보는 시선. 자, 그 안에 문장을 좀 봐보셔요. 나는 이 교회에서 소외된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교회가 한 영혼 소외시키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죠. 그러나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자주 옮겨지게 되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저도 여러 성도 만나봤는데요. 본인도 돌아볼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건강성을 따지기 전에 내가 건강한가 먼저 한번 봐야 돼요. 그 마음이 변화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성숙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청년부는 사랑이 없어서 이번 수련회에 못 나가겠어요. 그 어떤 청년이 말했다 칩시다. 그럼 그 청년부가 정말 사랑이 없을까?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없다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뱉어야 하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군가는 이호한 목사와 여러분들은 또 성령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우리는 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됐을 거예요. 평택 고덕에 교회도 없는데 제가 거길 왜 가요?
사랑도 없어서 상처받아서 제가 힘든데 교회도 아예 없는 땅인데 제가 왜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만 하지만 연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적용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언가 참 귀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부족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은 우리들을 부르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반대로 청년부는 사랑이 없어 수련회에 못 나가겠어요? 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련회를 나와서 그 사랑을 흘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백성들이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교회를 평가하여 내가 갈 곳이 못 된다 말하는 자들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교회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어떤 성도님들에게 그런 교회는 좀 나오셔요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범죄하고 교회에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갈라지고 서로를 질타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어그러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사실은 왜 우리 금요일 날 엄집사님 이렇게 올라오셔서 처음 말할 때 우리 교회 정말 복된 교회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 선포가 너무 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말을 따지고 따지면 아닌 부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복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밝혀내자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덮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정말 귀한 교회예요. 정말 사실은 복된 부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며 연약한 것은 내가 나부터 주님의 보혈을 흘려서 덮어줄 줄 알고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시선의 성도는 사실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성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예배와 수련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영접은 한 번에서 구원의 득은 한 번 이루지만 성숙은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아이가 어느 날 부쩍부쩍 크잖아요. 크는 건 평생에 계속 커서 장성할 분량까지 커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번 태어났다고 나 이제 다 컸어 이러면서 신생아가 안 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접은 한 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주를 믿고 천국 백성은 됐지만 천국 백성다움은 평생에 걸쳐서 성장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때는 나를 자꾸 봐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보며 주님을 보면서 그 거울 앞에 나를 봐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가? 말씀의 수호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눔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탁월한 듣기 훈련은요, 말하기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정말 저도 설교해보니까 설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화, 수, 목, 금, 토 한 5일 정도는 주님 그 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진짜 강력한 묵상과 큐티는요, 한 말씀을 한 50번째 읽을 때에 그때부터 드러나시는 막 주님의 생생한 교제예요. 그것이 얼마나 저를 새롭게 하는지. 이제 이번 주에도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서 하나님, 지난주는 19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는 지난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제 또 20장에서 주님을 만나야겠으니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먼저 만나 주셔서 제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20장을 보면서 헤매고 찾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의 수호, 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가. 참 독특하죠. 제가 2번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고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라고도 적고 싶었지만 먼저는 그 이전에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내 변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누구 탓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세상에, 저도 정말 싫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너가 그래 뭐 어떤 연약한 자, 지금 죄짓고 있는 자 자꾸 말하지 말고 나는 그 죄인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 제가 최근에 고꾸라졌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뭐 법으로 뭐 할 것입니다, 이런 말 이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도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오히려 복을 얻고 회복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제가 세상에 너무 싫은데요, 나 싫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그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묻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내 얘기를 하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권세,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물들을 지키시고 유지하심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모든 유지하심도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켜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원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평생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거라면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내시죠. 빛이 있을 때는 낮이 된단다. 그때는 너희들이 활동해야 될 것이야. 이제 빛이 사라지면 밤이 된단다. 그때는 너희가 쉬면서 다음 날의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야.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낮밤의 권세와 빛의 권세는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맞죠? 우리도 동일한 거죠. 이 빛의 창조, 낮밤의 창조 이후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이 천지 만물이 순종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래 빨간색 문장을 보십시다.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그 창조가 유지되어야 할 그 유지 속에서 세상에 온 피조물로 순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문장 가볍게 하신 말 정도로, 가십 정도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때부터 불순종한 결과가 일어나고 그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교회는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킬 수 있는 수호의 방법 정말 딱 사실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내 얘기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 죄 짓기 시작하는 게 청년들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저를 비롯해서 4, 5, 60대, 70대 우리부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사람의 죄가 관영하더라라는 것을 봐요.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이 부유한 한 5,000평 사시는 분, 집이 5,000평이에요. 거기 여러분을 초대해서 무료로 세입자가 되게 하셨고 월세도 없고 기본금도 없고 납입금도 없고 그냥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사세요. 그런데 제 안방에 있는 세 번째 서랍 자물쇠를 열고 거기 있는 집문서에 당신 이름은 쓰지 마세요. 그건 저의 집이고 저의 문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꼭 그렇게 쓰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 주인 없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세 번째 칸이라 그랬어. 그거 열어가지고 잠겼네. 또 자물쇠 그 끊는 거 하고서 끊어가지고 거기서 야, 그 이름 지우고 거기다가 이요한 꼭 쓰고 싶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갈지어다.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 될 수 없단다. 주인의 꾸중 들으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왜 새 가족이 매주마다 막 5, 6가족씩 지금 오고 계실까? 그리고 그때마다 또 믿음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고 어떤 분은 15년 만에 처음 예배를 드려본다 그러고 이런 감격의 고백들이 있을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탁월하고 찬양팀이 좋고 건물 줘서 아니 노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 되어서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신부됨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이거예요. 그 바로 아래 창세기 3장 3절이요. 말씀이 바뀌었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는 must로 die 할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려져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면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요. 혹시라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과 죽을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훅 이제 아이 메시지를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작으셔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질투하셔가지고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걸 먹으면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세상에 그때부터 여자가 6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병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이 교회 1년 6개월 돼보니 내가 이 교회 2년 6개월 돼보니 내가 이 교회 5개월 돼보니 이제는 내가 내 말 좀 해도 되겠고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고 나도 이제 이런 자리를 얻었으니 내 권세를 좀 부려도 되겠고 그렇게 되어 보이는지라. 이요한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니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요한 목사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요한 속 안에 들어가는지라.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갑자기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을까? 그것만 유난히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오늘부터 다 맛이 없어 보이고. 자, 131페이지를 보십시다. 뱀의 유혹이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면서 선악과 자체가 너무 당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권위의 말씀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르니까 저 뱀의 그냥 간사한 말을 들어보니까 야, 그거 참 설득력 있다. 그거 참 괜찮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부터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가 오늘부터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청년부가 사랑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여전도회가 틀려 보이는 거예요. 저 남전도회가 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찬양팀은 틀려 보여서 나를 소외시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르게 주의 말씀부터 경청하는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 무게중심의 마음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131페이지 그 아래부터는 월요일날 다시 말씀 전하고 내일은 우리 오전도사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정말 오해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그것이 지금 잘못된 마음에 뭔가 치우친 거라니까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이 설교 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나 섬세하지 않다니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더만요. 꼭 이 설교하면 찾아오는 한 10명 계시대. 근데 그분만 계속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뜨끔하고 내 얘기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하면 족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요 한 12번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말씀이시니까. 그걸로 아멘하고 받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도 저 사람 목사가 사람이 나를 겨냥한다라고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지켜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아이들이 참여해야 잔치에 복이 있죠. 지금 마귀는 청소년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을 거예요. 너만 오게 될 거니까 너도 오지 마라. 너 와서 2박 3일간 불편할 거야. 너는 지금까지 혼자 지냈지 않니? 너 방틀에 박혀가지고 TV를 보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서 킥거리고 있었지 않니? 그거 다 휴대폰 뺏기고 너 2박 3일간 괴로울 건데, 엄마가 주는 밥도 아니고 사 먹는 밥도 아닌데 맛도 없을 건데 거기 왜 앉아있니? 계속 유혹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프로그램 참여해 보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도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변화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그 우월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되고 이렇게 예수 믿고 개척교회까지 동참했는데 내가 뭐 더 성장해야 되느냐? 아니요. 훨씬 더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은 거죠.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참여해서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 회개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아멘 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먼저 이요한 목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나 중심적일 때가 많고, 얼마나 사람 중심적일 때가 많고,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 앞에 아멘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바라건님, 하나님 바르게 그 예배를 지켜갈 수 있는 예배를 향한 섬김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수호하고 지켜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오늘 또 부득불 그렇게 칼을 들고 창을 차고서 또 일어나서 같이 성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나 중심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존귀하게 볼 줄 알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며 하나님을 귀히 사모하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